우리 말씀에 승리하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혹시 더 쓸쓸한, 명절이 더 쓸쓸한 분이 주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보내시고, 좀 삶에 여유가 있으면,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명절이 즐겁지만 않은 좀 쓸쓸한 분들을 한번 찾아도 보시고, 특별히 큰 잔치, 우리 지난 2주 전에 큰 잔치가 뭐라 그래요? 천국을 다른 말로 암호로 뭐라 그래서 우리는 서울비전교회는 천국을 뭐라 그런다? 큰 잔. 우리는 천국 갑시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암호로 합니다. 천국 갑시다 그러면 이미 불신자들도 듣기 싫어해요. 아이 천국. 이 사람이 용어도요. 듣기 좋은 이야기도 자꾸 들으면 짜증납니다. 실증이 나.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갑시다 그러지 말고, 우리 이번에 불신자 친구들 만나면 큰 잔치 참석합시다. 시작. 그렇죠. 이렇게 암호로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이 작은 잔치도 좋지만 우리 죽음 이후에 큰 잔치, 천국 잔치에 우리 자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가 친척 모두가 우리 천국 잔치, 큰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일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전에서 18일 날 표범, 퓨마라 그런데 뭐 아메리카 표범이다, 표범이라 그래도 됩니다. 퓨마가 동물원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아깝게도 4시간 반 만에 사살되어서 죽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은 왜 죽였냐?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위험한데 죽여야지, 뭐 항상 일에는 찬반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나 표범이 동물원에 갇혀 있을 때는 별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이 표범이 동물원에 갇혀 있었더라면 관심이 별로 끌지 못하면 그냥 퓨마가 갇혀 있겠지, 동물원에 호랑이가 갇혀 있겠지. 이 동물은요, 우리에 갇혀 있을 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 정도가 아니라 대전 지역에는 재난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 갇혀 있을 때는 관심이 없다가 밖에 나오면 다른 개념이 됩니다.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 만약에 그 도망쳐 나온 표범이 여러분 앞에 섰다고 해봅시다. 그때 감정이 어떻겠어요?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돼야 되겠지만, 내가 가는데 해필 내가 대전에 볼일 보러 갔는데 내 앞에 어느 분이 나타났어요? 표 선생님이 나타났다. 내 감정이 어떻겠어요? 그때 느끼는 게 뭐 우리에 있을 때야 표범, 저기 표범이네, 저렇게 생겼나? 여유가 있는데, 그 표범이 내 앞에 맞닥뜨렸을 때는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이때 느껴지는 감정, 그게 어떻겠어요? 공포? 단순한 두려움일까요? 단순한 공포일까요? 공포 이상의 공포, 두려움 이상의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뭡니까? 오늘 이번에 추석 명절에 우리 불신 친척들하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신앙이 뭐냐? 여러분, 신앙은 인간이 표범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가 될 정도, 비교가 될지 않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표범 앞에 섰을 때도 공포가 있는데 그거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엄청난 공포가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잠언 1장 7절에 가보면 여호와를 뭐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여러분, 외자가 뭡니까? 외자가 두려울 외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 순간이 있었냐 말이에요. 내가 표범 앞에 섰던 그 순간도 기억나지만, 인간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호와를 경자는 공경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을 신앙인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구별해요? 나는 교회에 다녀. 교회에 다니는 거하고 신앙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뭐 다 이해하죠. 교회에 다니는 것과 신앙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교회가 신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자체로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신앙이란 뭔가 교회 없이도
교회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다 교회를 지금 북한이 지금 그런 지에 있잖아요. 교회가 외형적으로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교회 없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남북 문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관점이 많지만 이제 목사들은 주로 그런 관점에서 계속 뭘 공부하고 있어요. 도대체 북한 교회가 어떻게 외적으로는 없어졌는데 그들의 신앙이 더 좋아졌는가? 지금 어떤 학자는요, 교회가 없어지고 나니까 북한 성도들의 신앙이 더 좋아졌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그냥 모여가지고 뭐 남이 찬송 부르면 같이 부르고 왔다 갔다 하지만 북한은 정말 지금도 교회 없이 골짜기에 들어가서 바위 밑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이 민족을, 도리어 신앙이 더 좋아진 것 같은 그런 보고서.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과연 내가 신앙인인가, 이 문제를 한번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예수님의 말씀의 그 끝부분인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따로 한번 설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32절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전쟁은 결국은 무기와 군사력의 문제입니다. 군인의 숫자의 문제입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적어도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할 때 전쟁은 주로 군사의 숫자에 의해서 전쟁의 성패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남한과 북한이 참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전쟁 노름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남의 민족이 아니라, 전쟁은 주로 남의 민족하고 하는데 정말 우리 민족은 불운하게도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지금 계속 하는, 참 세계사적으로 보면 정말 안타까운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타민족하고는 전쟁할 수도 있죠. 왜? 우리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민족과 전쟁하는 것은 뭐 안 하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할 수밖에 없을 때는 해야 됩니다. 왜? 우리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타민족하고는 싸워야 되죠.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상당히 전 세계 시민들이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시선으로 보는 것은 타민족도 아니고 한 민족이 총뿌리를 겨누고 계속 지금 네가 안 죽으면 내가 죽는다,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남한이 경제력으로는 40배 정도 차이가 있답니다. 어떤 분은 50배까지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30배인데 대부분 40배에서 50배, 경제력이 우리가 40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은 경제력은 우리보다 40배가 작지만 핵무기가 있어가지고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북한이 경제력 자체력은 우리나라 남한 광주광역시에서 1년 동안 그 경제활동을 하는 그 경제량과 북한 전체의 경제력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경제력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뭐 40배 정도야 확 떨쳐버려도 되지만 결국은 핵무기라는 독특한 모든 것을 제압해버리는 무기 때문에 그들이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에서도 군사력이 많으면 일단은 게임 끝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에 보면 어떤 임금이 뭐 실제로 발생됐는지, 예수님 이 비유는 뭐 실제로 발생됐다 안 됐다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31절에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전쟁을 해야 돼요. 이 당시에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되면 임금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싸움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에 이겨야 좋은 왕이에요. 전쟁에 져버리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울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전쟁은 그 당시에는 군사의 숫자이기 때문에 먼저 앉아, 무작정 나를 따르라가 아닙니다. 과연 내가 이번 전쟁에 얼마의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가를 점검해야지 무작정 나를 따르라 그렇다가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당시 전쟁법으로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자신의 군사력을 점검합니다. 우리 군사력이 동원된 게 1만 명이구나. 그런데 쳐들어갈 적의 군사를 보니까 2만 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이런 사건이에요. 지금 사건의 어떤 내용은. 그러니까 내가 1만 명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전진하고 있는데 적후병을 보내가지고
상대편의 나라가 얼마를 가지고 지금 오는가를 봤더니 나는 1만 명을 가지고 있는데 적국은 2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지금 막 오고 있는 거예요. 막 온다는 개념은 이제 오면, 과거에 전 특별한 무기가 없거나 방법이 없으면 1만 명의 군사는 2만 명의 군사에게 몰살당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진다는 것은 왕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가족, 처자식, 왕비, 왕자 몰살입니다. 아니면 노예가 돼. 비참한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이제 1만의 군사의 임금이 느껴지는 감정은 아까 우리가 표범 앞에서 느껴졌던 그 감정 이상입니다. 이것은 표범은 어떻게 혹시 누가 총이라도 쏴주면 되지만 지금 1만 명의 그 왕은 2만 명의 군사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이제 시간이 있으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처자식, 내 사랑하는 민족 모든 게 말살됩니다. 멸족이 됩니다. 그 순간을 지금 겪는 1만 명의 군사의 심정을, 여러분, 그것을 신앙이라 그럽니다. 신앙이 뭔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은 신앙이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내 힘으로 다 되지. 내 힘으로 다 돼. 내가 머리로 다, 내 머리 아니면 돈이고. 그런 사람은 신앙이 생기지 않습니다. 신앙은 누구에게 형성되는가? 오늘 그런 문제를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한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만 명이 사는 길이 있습니다. 시간만 가면 2만 명의 군사에게 자신도 죽고 다 죽는데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31절 마지막에 32절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어디 있을 때요? 멀리 있을 때. 한 가지 길이, 살아나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면 이 게임은 진 게임인데 1만 명의 군사가 2만 명에게 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인데, 그러나 한 가지 길이 있다면 32절에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기 오늘 말씀의 주제가 화친입니다. 화친. 여러분들 이번 이 추석 때 육신적인 가정들도 화친하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화친이라는 뜻이 뭔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번역하고는 조금 의미가 차이가 있어요. 이 화친이란 말, 우리나라는 그냥 잘 지낸다 그런 뜻인데, 적어도 이 성경은 헬라어의 이 의미는 화친이 잘 지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무조건적 복종, 그런 뜻이에요. 화친이 뭐냐 하면 무조건적 항복이에요.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보통 항복, 여러분들 보통 항복이 아닙니다. 그냥 잘 지냅시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보통 그냥 항복했다. 여러분들 참 외국 영화에는, 외국 영화보다 주로 우리나라 영화에 과거에 그런 게 많았죠. 이제 추석 때 영화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영화에 좀 지저분한 영화가 많았죠. 곧 지금 다 죽어가요. 그래서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해가지고 해가지고 항복해가지고 죽어가는데 그 옆에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칼이 하나 있어. 그래가지고 다 죽다가 갑자기 칼을 팍 들다가 아예 반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영화가 많아요. 다 죽은 것 같은데 해가 쓰러지고 이제 졌다 항복하다가 뒤에서 꼭 한국 사람도 뒤에 권총을 하나 숨겨놔요. 그래서 뒤에서 빼다가 그 사람이 보고 아예 반 죽여놓는 그런 것은 항복이 아닙니다. 여기 화친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정말 이쪽에서, 이 2만 군사 쪽에서 이놈이 완전히 항복했구나. 아마 속에 딱 보니까 요놈이 요거 겉으로 항복하다가 요 자식도 요거 딴짓 하는 거 아니야? 요거 보니까 요게 또 항복하는 체 하다가 이런 인간이 아니고 이쪽 2만 군사 쪽에서 얘가 보니까 완전히 항복하는 거라는 진실성이 느껴질 정도의 항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왜 이렇게 북한하고 이야기가 어렵습니까? 종전선언 하도 쏘아가지고 이 자식들은 종전선언 해가지고 딴짓하는 것 아닌가. 여기 저는 사실은요, 이 종전선언이 진짜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전되는 것 같으면 우리 모두가 환영해야 되죠. 그죠? 이 한반도에 전쟁이 없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불안한 것은 이 자식들이 또 뭔가 종전하고 또 만들어서 때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이 있고, 한쪽에서는
야, 이번은 믿어주자. 에? 이번은 그래도 한다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은 이제 여론이 두 가지로 이번에 이제 추석 때도 여론을 보면 딱 두 가지일 거예요. 그죠? 한쪽은 얘들 안 돼. 얘들은 하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놈들이라서 종전 이 자체도 뭔가 트릭이다. 이걸 또 대놓고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공산주의는 협상하러 나올 때는 힘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공산주의는 강하면 절대로 협상 안 합니다. 벌써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는 자체는 뭔가 뒤가 지금 캥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산주의는 힘 있을 땐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테이블에 나와 있다는 것은 뭔가 좀 꾸리는 게 많대. 뭔가 자기 힘으로 지금 뭔가 잘 안 돼. 그래서 종전선언 해가지고 힘을 좀 길러가지고 친 것 아니야. 이런 때 수석 때 대부분 이야기가 그쪽 또 그런 파들이고, 어떤 파들은 또 한쪽은 아니야. 이번엔 믿어줘야지. 이번엔 또 그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또 그렇게 또 전 세계, 그래서 두 파가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이 말하는 이 화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항복이, 이거는 더 이상 이쪽에서 볼 때 얘가 정말 진실성이 느껴지는 항복을 하는 자체가 예수님이 말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다녀가지고는 큰 잔치에 못 가요. 교회 100년 다녔다, 교회 1000년 다녔다, 교회 10,000년 다녔다, 교회 다녀가지고는 큰 잔치 못 갑니다. 통과가 안 돼요. 여러분들 나중에 죽어서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천당 수문장을 넣어가지고 베드로가 한대.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대. 그거 다 만들어놓은 얘기예요. 다 볼 때 나 이름 있습니까? 너 이름 없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교회 1000년 다녔는데. 아니, 교회 다녀가지고 구원이 없어. 1000년 안 돼요. 10,000년? 10,000년도 안 됩니다. 10,000년 살 사람도 없겠지만, 교회 다니는 것과 신앙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신앙이란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1만의 군사가 2만의 군사 앞에서 무조건 항복을 한번 했듯이, 신앙이란 언제 발생되는가? 인간이 절대자 앞에서 완전히 항복할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에르케고르 있는 사람들 전율이라고 해요. 전율. 여러분들 사람이 표범 앞에만 서도 전율이 느껴지죠. 아이고 죽었구나. 여러분들 뭐가 뻗쩍 선다 그래요? 어른들 무서울 때 호랑 머리가 팍 선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동물 앞에만 서도 머리가 서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이런 분 있죠. 그런 분 계세요. 항상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꼭 이제 개인적으로 했을 때, 목사님 살짝 말씀드리기도 미안하고, 그럼 뜸을 들이는 거예요. 질문하기도 좀 미안하고, 해보세요. 그래도 좀 말하기도 그렇고, 해보세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입니다. 목사님, 신앙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지 안 만난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전에 표범을 한번 출장 가서 만난 적이 있으면 그게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예? 그거 잊어버리겠어요? 대전에 출장 갔다가 표범을 만나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옆에 사람이 엽사가 총을 쏴가 살았어. 나중에 10년이 지났어. 너 대전에 표범 만났냐?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대전 출장 가서 표범을 만났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만난 지 내가 10년이 돼가지고 대전 가서 표범을 어떻게 보니까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나만. 이런 분 계세요? 없어요. 사람이 동물만 만나도 어떻게 잊어버려, 그거를? 어떻게 사람이 표범 앞에 서서 죽을 뻔한 걸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거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 다 쉬운 단어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기자가 뭡니까? 너희들 인생의 기본이 뭔지 아냐? 하나님 앞에서 한번 두려워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교회를 왜 다니는가?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교회는 왜 필요한가 하면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펴주는 거예요. 찬송을 왜 부르는가?
찬송을 부를 때 매일 건성으로 부르는 사람은 평생 못 만나지만 진지하게 이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르다가요 갑자기 뭔가, 여러분 성찬식을 이제 조금 다음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을 왜 합니까? 그건 뭐 그냥 목사님이 조그만 뭐 떡 하나 주고, 어떤 분 그래요. 아니 이왕 줄 것 같으면 배도 고픈데 큰 거 주지 말아요. 조금 그 사람 이게 말 접기도 미안해 가지고, 여러분들 추석 때 모이면 그런 사람, 추석 때 모이니까 그 불신자들이나 약간 교회를 아는 사람 그런 이야기해요. 모처럼 만에 갔더니 뭐 떡은 주는데 그 좀 떡을 크게 썰이지 조그맣게 썰어 가지고 이게 떨리 가지고 어떻게 집냐고. 왜 그렇게 그런 거 해요? 의식을 왜? 여러분들 결혼식을 왜 합니까? 둘이 같이 살면 되죠. 둘이 혼인신고하고 살면 되잖아요. 결혼식을 왜 세레모니 식을 왜 해요? 같이 살면 되잖아요. 우리들 결혼했어 그러고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하고 둘이 살면 돼요. 식을 왜 합니까? 식은요 많은 사람 앞에 보여지는 행위예요. 떳떳하게 식한다고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 한다고 사랑이 위해서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없던 사랑이, 둘이 사랑이 없었는데 결혼식 하니까 사랑이 생겼다, 그런 건 없어요. 결혼식은 뭐냐면 사랑이 있는 사람이 결혼식을 통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예요. 오늘 예배가 뭔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예배학적으로 보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 예배가 어때? 너 예배 드릴 때 어때? 예배 드릴 때는 먹통이야. 나는 뭐 목사 그냥 일어서니까 일어서. 우리 그래서 일어서라 소리 안 합니다. 왜? 그것도 짜증나요. 구원 또 못 받았는데 갔더니 막 일어서라 그러고, 그러니까 짜증나. 안 그래도 구원 못 받아서 짜증나는데 왜 또 일어서라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아예 안 일어서라 그럽니다. 왜? 구원 못 받은 사람 일어서는 것도 짜증나요. 그 어떤 교회는 지금 옛날에는 4번인가 3번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셔서 정말 예수님이 말한 1만의 군사가 2만 군사 앞에서 느꼈던 그 두려움, 그 공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체험의 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야. 같은 예배를 비슷하게 계속 드리다 보면 하나님은 언제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2만의 군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갈등과 번민이라 그래요. 신앙이 뭐냐면 갈등과 번민이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늘 갈등 상태. 왜? 내 이거 일반으로 뭔가 한번 해볼까? 신앙생활이 뭐냐면요, 신앙생활 안 할 때야 그냥 뭐 내 힘대로 살다가 안 되면 뭐 그냥 포기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뭐 술 한잔 먹고 뭐 잊어버리고 또 삽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뭐냐면 이게 계속 일만의 힘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계속 발버둥 치다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인가? 내가 일만의 힘으로 한번 내 인생을 살아보자. 사업도 해보고 뭐 인생도 살아보고 공부도 해보고 자꾸 합니다. 하다가 보면 자기 힘의 한계를 느껴요. 내가 가진 1만보다 더 큰 2만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요, 살다가 보면 자기 힘보다 더 큰 뭔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불신자들 그런다 뭐 천지신명이다, 그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뭐 하늘이 무섭지 않냐,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나보다 더 크신, 나보다가 아니라 나와 비교도 안 되는 힘을 가진 존재가 여호와 야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라 그래요. 우리는 막연하게 누구 뭐 높은 존재가 있고 뭐 하늘이 두렵다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일만, 내가 가진 그 약함, 나의 부족함, 여러분들 이 신앙은요 자기 무력감이에요.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내가 잘났고 나도 이만큼 배웠고 나도 이만 힘 있고 내가 힘이 없어 돈이 없어 길이 없어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게 이게 별게 아니구나, 내가 배운 거 이거 별게 아니구나, 내가 가진 거 이거 돈 이거 별게 아니구나,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건강도 별게 아니구나. 이게 1만밖에 안 되는구나. 2만의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가, 가치 없구나.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서요, 지금 복음서를 다루고 있는데, 복음서에서 이런 절망의 순간이 언제 찾아오냐 하면, 인간이 자기 절망이 가장 쉽게 오는 게 질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에 3분의 2가 병 고친데, 예수님의 병을 많이 고쳤냐면, 인간은요, 자기 절망의 순간이 아플 때 제일 많이 찾아온대요. 사람이 자기 절망이 잘 안 옵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내 힘대로 살면 되지, 내 방식대로 살면 되지, 내가 어때서. 그러다가 인간이 가장 절망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질병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유난히 예수님께서 병 고쳐서, 왜 병 고치냐면, 병으로 오래되면 스스로에게 절망이 찾아와요. 마음의 병, 여러분들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이, 아하, 내 인생이 이게 별게 아니구나. 내 인생 별게 아니구나. 그 순간 자기의 무가치함, 자기가 이때 가지고 있던 거 하나는 배운 것도 있고 뭐도 있고, 근데 건강 하나 달아나니까 이게 전부가 다 날아가는 것 같은 느낄 때, 자기가 가진 것이 1만밖에 안 된다는 것을 체험할 때 하나님은 2만의 힘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절망이 또 다른 기회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자기 한계를 느낀다는 것, 자기에게 포기하고 자기에게 한계를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은 2만의 군사로 다가오셔서 2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화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뭔가? 화친, 절대 복종하는 자다. 이제 1만 군사가 2만 오기 전에 편지를 씁니다. 나 끝납니다. 나 항복하겠습니다. 나 완전히 졌습니다. 나의 가진 1만으로는 도저히 2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복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2만의 평화가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방식이에요, 이게. 1만의 군사가 나는 죽었다고 불안하고 막 죽음 앞에서 불안했는데, 항복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떤 평화가 찾아오냐면 2만이 가지고 있는 힘을, 여러분들 이게 오늘 평화라 그랬는데, 이 평화가 그 헬라 성명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어요. 에이레네가 뭐냐면 신적 평강입니다. 여러분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거락이 울려나, 이런 건요, 이게 세상적으로 만들지 못해요. 이게 빌딩이 크다고, 땅이 넓다고, 지위가 높다고 내 영혼 속에 그런 맑은 가락이 흘러나오진 않습니다. 이 에이레네는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조건으로 아무리 좋아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내 영혼의 깊숙한 곳에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평화하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는요, 땅의 조건이 아무리 갖춰져도 안 돼. 이 2만의 군사의 힘을 가진 사람이 주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을 여러분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땅의 것으로는 내가 이 영혼 깊숙한 곳에 평화가 만들어질 수 없는데, 교회 와서 나의 한계와 나의 방법과 나의 가진 것을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람 앞에 가서요 포기하면요 바보가 되거나 주눅들거나 자존심 상해요. 사람 앞에는 무릎 꿇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기의 1만의 힘을, 한계를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2만의 하늘의 에이레네를 주신 줄 믿습니다. 장로교의 성화는요, 장로교는요, 예수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못 믿습니다. 2만이 믿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나는 1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늘 실패하고, 늘 포기하고, 늘 한다 그러고 안 하고, 늘 약속을 어기지만 2만의 힘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이 존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그래서 이 교리적으로 어려운 말로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래요. 우리 장로교는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이만의 군사가 확 덮치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전화해가지고 이만의 군사 오세요, 그런 거. 장로교의 신앙은요, 하나님은요 온다 그러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하나님 내가 요즘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좀 바쁘시지 않거든 내 인생 앞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이만의 하나님은요, 자기가 오고 싶은 시간, 하나님 당신이 오고 싶은 시간에 훅 하고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다 이해해서 믿었습니까? 공부해서 믿었습니까? 노력해서 믿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 앞에 이만의 군사 힘으로 도저히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 앞에 훅 들어와서 너 안 믿으면 죽어. 저는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그때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죽는다더라고. 우리 어른들이요, 우리 어릴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까불지 마. 그런 말 많이 썼죠? 그 까불지 마. 저는 제 어느 순간에 저도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늘 그 하나님의 존재가 좀 동물원에 갇힌 표범처럼 좀 만만해서 그냥 하나님 있을 수도 있지. 하나님 또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야? 하나님 있으면 증거가 있어? 하나님이 편안했어요. 그냥 남들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너는 있다고 믿으면 또 있는 거고, 또 없는 너는 없을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러나 생의 어느 순간에 시편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앞에, 그래서 저는 그 편을 좋아합니다. 조직신학에서 맞닥뜨림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호랑이도요, 맞닥뜨려야 겁이 나지. 여기 종이책에 호랑이는 겁이 안 나요. 호랑이도 산속에서 맞닥뜨릴 때는 이 겁 정도가 아니에요. 신앙은 맞닥뜨림입니다. 1만의 군사가 2만의 군사 앞에 팍 맞닥뜨린 거예요. 그때 느껴진 게 신앙이, 죽었구나. 사는 길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내 힘으로 도망가자 아닙니다. 항복하자, 내려놓자, 포기하자. 이 거룩한 포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계속 찬송, 좀 지금 안 돼서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찬송 부르시고 계속 예배 나오시다 보면요, 하나님은 생의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이만의 힘으로 다가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교회에 오셔서 이만의 군사 앞에 항복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시면 어떤 행복이 있냐 하면, 항복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 속에 평안을 주셔서, 그래, 너 이제 내 힘으로 살아. 이때까지 1만 너의 힘으로 살았지만 이제 너의 1만의 힘 가지고 살지 말고 2만의 나의 힘으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평강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는 멋진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하고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명절 끝에 우리 표정을 좀